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갈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이제 계속 저번 주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 육하 원칙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앙 베이직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평온하게 지냈나요? 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남았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보아? 10일?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전 한 2, 3주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코앞으로 다가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청년 선생님들은 또 이미 치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청년 선생님들 표정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서부터 활기찬 표정들로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얼른 잘 마무리하고 더 행복한 방학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 요즘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콰이어 삶 나눌 때도 들어보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도 해가고 있고, 스카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고 있는데 전사님도 이번 주에 내내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전사님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사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2주, 3주 전서부터 막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일주일 했을까요? 네, 열심히 벼락치기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엄청 일찍부터 준비한 것도 아닌 제가 이번 주를 살아내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원래 벼락치기가 좀 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밀리는 그런 업보 쌓인 것들을 다 청산해내느라고 쉽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2주나 3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내는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축 처지지 않도록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자, 2주만 견디자. 자, 2주만 견디자. 2주만 견디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육하원칙으로 신앙 베이직 시리즈를 함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이니만큼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좀 흐름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육하원칙이 뭐뭐뭐뭐였죠? 육하원칙 누가? 왜? 왜? 누가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에? 6개인데요? 네. 자, 우리는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였는지 이 육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누가에 대해서 who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저번 주 본문이자 일주일 말씀인데 혹시 외울 수 있다? 외울 수 있다. 자영팀 없어요? 라이브스리 자영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말씀 이렇게 착실하게 외워가 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래요. 왜 우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족쇄처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거나 그런 무거운 직책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늪과 같이 늪 알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벗어나려고 하면 더 빨아들이는 그런 늪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죄악된 것으로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됨의 선택을 받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후에 첫 번째, PPT 한번 보실래요? 후에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지난주 예배 소제목,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다라는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where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아니 장소 말고 신덕교회 비전센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생명숲 청소년교회는 특별하게도 또 이제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 넓은 스펙트럼의 나이대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청년 선생님들서부터 장년 선생님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긴 삶의 여정들이 다 모여 있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삶을 하나의 달리기 트랙이라고 생각해 볼 때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위치에 다들 서 계시겠죠. 예를 들어 청일이는 뭐 중학교 1학년의 위치에 서 있을 것이고 예준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위치에 서 있을 거고 이렇듯 각자의 나이에 맞게 한 명씩 서 계실 텐데요. 세상은 특이하게도 근데 이런 각자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해요?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학원을 가면은 너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너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 절반까지는 해놔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절반까지 왔으면 너 이제 수능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라고 우리를 그 위치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혹은 그 나이에 맞게 서 있지 않고 혹은 조금이라도 뒤처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번엔 공부 말고 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단계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물론 신앙에는 나이에 맞게 갖춰야 되는 기준들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생명숲에서 가장 막내인 예권이나 한결이가 어쩌면은 저보다도 더 신앙에서 뛰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시험 앞두고 있어서 문제집들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들 보면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런 다양한 단계의 종류의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집들 보면은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직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알아가는 단계, 기초 단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을 살아내보는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살아내는 그런 심화 단계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이 단계 중에 어디를 밟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단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특히 또 신기한 게 내가 분명히 저번 주까지는 심화 단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다시 기초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참 어려운 것은 삶을 마칠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진해 가야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저 문제집처럼 내가 기초 단계 다 뗐으니까 난 이제 기초 다시 안 봐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시험을 봐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제집 이런 걸로 예를 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로 심화 문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죠. 개념부터 다시 잡으라고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초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 주기도문 6하원칙을 통해서 6하원칙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하원칙 중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어디? 네.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선포되었는지부터 한번 알아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산상수훈이 뭔지 안다? 있으세요? 산상수훈 뭔지 알아요? 고등학교 3학년 나소율 산상수훈 외산 정답이야. 네? 외산. 그래서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 오, 비슷해요. 자,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 위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하신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하신 말씀, 외산 맞아요. 그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서 산상수훈인데요. 이 설교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교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자란 누구인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신자가 왜 똑같이 써놨죠? 자, 신자란 누구인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신자의 삶에 대한 적용과 실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어요. 5, 6, 7 이렇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그 중에 어디에 있냐? 바로 가운데인 6장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 산상수훈이란 것의 중심에 있고 내용적으로도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 가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그렇다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뜻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한번 1번 크게 있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준비 시작. 성경에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 주기도문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외우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워가 볼 텐데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성경에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뜻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삶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은 혹시 인생 중에서 가장 뭐가 제일 우선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우선이세요? 하나님. 정말요?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사실 저는요 제 뜻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서도 저는 정말 제 뜻이 참 우선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았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는데 저를 되게 잘 아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너밖에 모르잖아. 너 원래 남의 말 안 듣잖아. 너가 네 세상의 중심인 줄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 뭔 소리야, 나 안 그래, 나 남 생각도 많이 하고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 남 신경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진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었냐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끄럽지만 이게 좀 제 잘못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어쩌다가 이번 주에 친구의 잘못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을 딱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진 않고 저랑 뭐 한 명 더 그 친구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만 알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쟤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서 그 친구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혼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다른 한 친구에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그냥 고자질한 느낌은 아니고 제가 이랬대. 이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딱 털어놓는 순간 좀 아차 싶었어요. 근데 이 아차 싶었던 게 내가 그 친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아차 싶은 게 아니라 얘가 내가 친구의 비밀을 얘기했다고 나를 입 가벼운 사람으로 알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진짜 자기중심적이다. 남의 잘못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내 생각밖에 안 하는 나의 상황과 내 지금 환경들만 돌이켜보는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자기중심적이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너 네 세상의 중심이 너잖아 라고 한 말이 딱 그때 기억이 났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니까 제가 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기도하다가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도 용기 내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일이 이번 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보진 않습니까? 내 스스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진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네가 너를 지키지 누가 너를 지켜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선교팀이 매일매일 로마서를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 물론 아직 많이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12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이제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에 어제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 주 제가 한 그 친구의 잘못을 얘기한 저의 행동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이 말을 살아내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세상에서 이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얘들아 너네 선으로 악을 이겨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너네가 그 선함으로 악을 이겨봐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대답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결단하시고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준비 시작. 작정되고 감추어진 뜻. 네.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거는 작정되고 감추어진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작정하고 감춰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근데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미 정하신 계획들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도록 감춰 놓으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춰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알 수 없습니다. 분명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당장 내 눈앞의 상황들은 그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가득 해결할 수 없는 시험들로만 가득 쌓여 있고, 이 시험들을 헤쳐나간다 해도 절대 내 삶에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시선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를 암울한 상황들로 우리를 짓누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욥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나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계속 견뎌낸 사람인데요.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따르고 살아가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조금만 건들면은 알아서 무너질 거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대화들이 욥의 첫 부분에 오갑니다. 근데 욥은 그 대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사탄의 그 대화를 알지 못한 채로, 그래서 그 후에 욥이 엄청난 시험들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뭐 그런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욥은 그런 시험을 받게 될 때 욥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들은 심지어 그 욥에게 야, 너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욥은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따랐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크심과 주권만을 이야기하죠. 왜 그런 고난을 주었는지는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욥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이 십자가 형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이 한 문장은 단순히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려진 뜻에는 내가 순종을 하고 알려지지 않은 뜻에는 내가 신뢰를 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 왜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늘에서만 그 뜻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이자 좀 전환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땅에 정착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라는 주제로 이 장소의 개념을 통해서 알아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질서, 그분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그냥 위로 올려다보는 하늘, 그 파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것이 단순히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결국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 하나님이 계신 곳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이 땅은 너무도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내고 있다시피 너무도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도 세상은 불의와 부조리, 그런 불공평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맨날 저 사람은 진짜 악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잘나고 더 뛰어나게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진 않습니까? 언제나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돈과 권력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정의의 기준조차 흔들려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잘못된 원리에 찌들어서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마치 저번 주에 저처럼 자신의 뜻만을 막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하늘과는 정반대인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사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한테 사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유 없는 삶인데 무슨 하늘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지금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은 이 가운데서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조차도 손해로 생각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그럼 그냥 그곳에서 이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과 짓밟음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그럼 어떡해요?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난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이 그렇게 악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참 뻔한 소리 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뻔한 소리 하는 거 참 안 좋아하는데 특히 막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더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 어떤 문제를 나눴을 때 그래 기도할게. 근데 이 말이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남일처럼 그래 기도할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통상적인 말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기도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렇게 악하고 더럽기에 내가 이 땅에서 근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그렇기에 이 땅을 위해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야 심화로 넘어갈 수 있듯이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이 기간을 제대로 세워가지 않으면 이 여러분들이 학생회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곳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청년회 때 방황을 할 것이고 작년회 때 또 길을 잃을 것이고 그렇게 매번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내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고통과 핍박이 많은 이 시험뿐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는 방금 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 땅에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내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전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읊은 거죠. 그 기도를 내가 그냥 그 기도를 외워서 내 입으로 말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 전에 읊고 예배 후에 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요청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구 안에서 사소하더라도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은 그냥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섭니다.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간청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청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살아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실현하면서 살아내봐. 그런 삶을 너네들이 살아내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요청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생명숲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디 서 계시냐고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제 어디에 서 계실 것입니까? 이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오늘도 1시간 예배 왔다. 오늘도 이 시험 기간 동안 그래도 1시간 왔다. 이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신 그 주기도문은 단지 암송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잡이이고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어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이제 우리는 그 기도 중에 일부를 배웠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불공평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시험밖에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모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신 거래요. 왜냐? 우리 아까 처음에 누구인지 배웠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로 부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번져가기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실이,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점점 하늘과 맞닿아가는, 그 땅이 하늘과 그냥 멀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그 땅, 그 하늘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 점점 스며들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둠과 같은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어둠은 그 땅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는 그 어둠과 고통은 싹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 밤이 없고 햇빛도 쓸데없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